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자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느덧 마지막 2021년 주일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시간이 느릿느릿하게 가지 않는 것 같아도 연말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라 무덤에서 부활로 시간에서 영원으로 무에서 유를 이루어가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이들입니다. 비록 아쉬운 한 해가 저물게 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1절, 2절 부르고 감사함 3절 부르겠습니다. 126장입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여러 이단들이 만연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이방 문화와 미신을 교회 안에 끌어들여 어지럽게 했습니다. 결국 교회가 흔들리고 신자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접어들고 영적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골로새 교우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능력을 강조하고 우리 주님께서 만유의 주 되시고 만인의 근본이 되심을 선포하면서 성도들이 바른 신앙생활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 함께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못 잊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여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여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사무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로 보면 변화와 과도기였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박해받던 12지파들이 연합해서 나라를 세우게 됐던 때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 앞서서 이 사무엘이 이제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되고 장차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의 이 아이 사무엘은 실로에서 엘리 제사장의 견습생으로 자라나면서 엘리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엘리 대신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것일까요? 물론 엘리 제사장이 육체적으로는 노쇠해가지고 눈이 침침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민하지 못했고 자녀들도 방탕해서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불러 쓰시기에 합당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능해지고 자녀들까지 방종하게 됐지만 이 아이 사무엘은 여전히 엘리 제사장을 존중하고 시중을 들면서 그에게 순종하였습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는 무뎌지고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했지만 엘리 제사장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됨을 믿고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 사무엘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부터 통제도 받지 않고 간섭을 받지 않으니 어쩌면 바로 이런 나이 때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도 있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들 앞에 자신의 직무를 드려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점점 더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영적인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걸까요? 사무엘상 1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사무엘의 부모님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이 부모의 신앙의 모습은 어린 사무엘에게 고스란히 영적 영향력으로 끼쳐지게 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골로새서 말씀에도 보면 바울이 이와 같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따라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에게 하나님이 택한 자라 말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한 선택을 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혼을 할 때도 신랑이 많은 여자들 중에 신부를 선택하고 신부 역시 많은 남자들 중에 신랑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를 좋아하시고 원하시기에 세상 중에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 했습니다. 마귀의 나라는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시기 미움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심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나라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빈부귀천할 것 없이 더러운 것에 점령되어 살게 만든다면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자녀들은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어 깨끗함을 넘어 거룩함에 이르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사람 속에 거룩함과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할 5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긍휼입니다.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말인데 이 라함이라는 말은 레헴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는 그 안고 있는 자궁을 말합니다. 모태주.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중에 죄 때문에 비참한 상태로 부패하고 죄악 중에 살던 우리를 흑투성이 되고 상처투성이 된 우리를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 끌어안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녀 되도록 품어주신 이것이 주님의 긍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창조자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을 닮아서 주님의 긍휼이 있어야 되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같이 아멘. 이사야서 95장 15절 말씀도 보면은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 마치 어머니가 생명의 씨앗인 생명을 태중에 품고 안고 있듯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해서 이 땅 이 인류를 위해 품고 계시면서 주께서 이루어 나타내신 것이 하나님의 언약,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고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의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책이 나고 세상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만하고 절망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성경시대에 그 잔혹하고 가혹하고 무자비했던 바벨론 사람들이나 아시리아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고 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서 11장 3절 4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그리고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주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있더라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방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라가 멸망해 가고 영적 타락으로 부패한 이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작용하고 주의 말씀이 결코 흔들리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긍휼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걸 따라서 에베소서 2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은 주님의 긍휼과 사랑에 대해서 그냥 사랑이라 말하지 않고 큰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서 9장 23절 말씀에 가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 쓰임받는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십니다. 아멘.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일 신자의 가장 큰 영적 의무이자 신앙 고백은 예배입니다. 근데 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긍휼이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품어주는 그 사랑 말이죠. 주님께서 헌대투성이 같은 탕자 같은 우리들을 품으시어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긍휼의 사랑이 교회와 믿는 이들의 모임 속에 있게 될 때에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가 더 놀랍게 진정한 진리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니 마땅하지 아니하냐.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긍휼이 점점 세상에서 자꾸 사라지는 듯합니다. 우리가 품어주는 사람, 이 사랑이 있어야 구멍난 인생, 갈피를 못 잡는 인생,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긍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파스칼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인생은 구멍난 인생입니다. 이 구멍난 인생은 쾌락으로도 안 되고 물질로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 구멍난 심령을 채우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심령에 실망이 오고 불만족과 허무가 남는다 그랬습니다. 이 구멍난 우리 인생을 채우고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것,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사랑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가 구별되지 않지만 똑같이 아멘하고 할렐루야 할 수도 있고 똑같이 세례를 받고 한 교회를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구분은 사랑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프랑스 속담에도 보면 돈도 음악도 예술도 사랑이 없이는 남을 감화시키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길냥이에게 밥을 주고 대자마다 가지고 주인이 버린 강아지를 입양합니다. 품어주는 긍휼이 있다는 얘기지요. 특별히 이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여러분은 주 안에서 서로 품어주는 우리 우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하는 직장과 사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26장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덕목은 자비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커서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50, 60이 되어도 항상 어여쁘게 보는 겁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삶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품인 이 자비가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서 내 자식도 아니고 나하고는 혈연관계가 아무것도 없고 연고나 지연이나 학연도 상관이 없는 이들이지만 주님과에서 자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건 바로 십자가에서 거듭난 주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친절하게 대하셔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 이 자비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마음입니다. 참된 신앙은 이런 가난한 마음, 자기를 낮추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졌던 어린아이를 회중 가운데 세우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빌립보서 2장 3절도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그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베드로전서 3장 8절도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아멘. 유사이래로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이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했던 루시퍼도 하늘에서 쫓겨나 사탄 마귀가 되고, 아담과 하와 역시도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노아의 후손들, 노아의 후손이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 그 물심판에서 살아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번성했는데 말이죠. 이 노아의 후손도 하나님 앞에 교만해가지고 쌓은 그 바벨탑 때문에 흩어짐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 외에도 역사를 보면 바벨론, 아시리아, 로마 제국, 메데, 바사 같은 나라들, 근래에는 소련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제국을 꿈꾸며 세계를 제패하려 했다가 그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눈으로 용서받지 못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됐음을 깨닫고 멸망의 나락에서 영원히 영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건져주신 그 용서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어서 여러분도 겸손히 여러분의 걸음을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을 온유라고 권면합니다. 온유는 순수한 부드러운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하나님을 따르고 또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성품입니다. 지금 영화계에서 매트릭스 리저렉션이 상영 중입니다. 옛날 약 18년 전 2000년 초반에 매트릭스 영화가 상영되는데 이걸 다시 부활시켜서 리저렉션 매트릭스가 지금 상영 중입니다. 이 매트릭스 영화에 유명한 미남 배우가 있습니다. 키아누 리부스라는 사람입니다. 키아누 리부스. 이 키아누는 3살 때에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3명에 그러면서 의붓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버리고 또 어머니가 재혼하면 또 다른 아버지, 또 다른 아버지, 또
또 다른 아버지 밑에서 자랍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난독증이 있어요. 눈이 무지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키 선수가 되려고 해요. 그냥 그렇게 아주 그냥 박진감이 있는, 그리고 남자로서 한번 꿈꾸고 싶은 하키 선수 혹은 럭비 선수, 이 미국 사람들 남자들 중에 꿈 중에 하나들 하키 선수가 돼요. 근데 하키 선수를 하려고 하는데 사고가 나버립니다. 사고로 다치는 바람에 이 하키 선수의 꿈도 부서집니다. 나중에는 결혼해서 딸을 갖게 됐는데 딸이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고 아내도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자기의 절친 리버 피닉스도 약물 과다로 죽게 됩니다. 여동생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사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누는 매트릭스 영화로 1,000억을 벌었는데요. 1,000억을 벌었지만 자기를 경호하는 사람도 없어요. 호화주택에도 살지 않아요. 평범한 아파트에서 시내를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평소에 뉴욕 지하철을 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우연히 어느 날 자기 영화를 하는 그 팀에 의상 도우미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우연케 들었는데 한 사람이 $20,000가 없어가지고, 우리 돈으로 2,500만 원 정도 되죠. 2,5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집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의 부자로 돈을 넣어줍니다. 또 자기가 버는 그 돈으로 많은 돈을 어려운 병원에 기부를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생일에는 빵집에서 빵을 사가지고 누구처럼 호화롭게 대대적인 잔치를, 큰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고 빵집에서 빵을 사가지고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그냥 사줍니다. 노숙자들과도 함께 걸어가며 몇 시간이고 대화를 하고, 자기는 모든 걸 돈으로 살 수 있지만 매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온유, 이웃에 대해서 노를 품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모든 지면의 사람들보다 온유했다고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온유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한 해를 이제 마감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주님의 자비하심 같이 여러분도 자비하시고, 주님의 온유하심 같이 여러분도 온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10달을 참아내야 아기가 태어나고, 그 태어난 아기가 자라자면 또 오랫동안 참아내야 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일일이 벌을 주고 때리신다면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위대한 인물들은 다, 아브라함은 25년을 참아내고, 야곱은 20년을 참아내고, 요셉은 13년을 참아내고, 모세는 40년을 참아냅니다. 그들은 참고 꿈을 버리지 않고 오랜 참음 끝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사도 바울 시대는 옷을 입을 때 마지막으로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옷이 질질 바닥에 걸리거나 너풀거려서 잘 차려입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은
우리의 좋은 신앙의 덕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사랑의 띠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극치고 기준이고 무엇보다도 사랑이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으로 여러분이 이 연말을 이루어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 중에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위대하고 놀랍지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이 믿음의 열매들이 열린다면 우리 주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신 은혜를 통해 이 12월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 사랑하며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며 주의 사랑에 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어서 교회가 교회되고 가정이 가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민년 하나님께서 주께서 쓰실 이 호랑이 새로운 해에는 주께서 정말로 우리 우천교회가 달려가고 뛰어가고 위대한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의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